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초청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여인에게 또 남자에게 수고의 고통이 반복되고 연속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무엇하시러 오셨느냐?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고자 오셨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말씀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와 창조를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사람은 며칠 날 창조되었습니까? 여섯째 날. 지금 정신이 다 다른데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사람은 안식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안식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얻으며 살아가야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하세요? 왜 열심히 일하세요? 안식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쉼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왜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10분간 휴식. 그 소리 들으려고. 막 힘을 들어도 저 고지에 올라가면 10분간 휴식. 그거 바라보고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세상의 어느 것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아도 그리고 돌아서면 허무해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우리 영혼 속에 누군가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은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인데 그 공간을 세상의 주약으로 채우고 어떤 세상의 자신의 상식과 노력으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것은 파멸과 불암과 심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짐에 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얼마나 참 하나님이 가슴 아픈,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만물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기 원했는데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직접 쓸어버릴 때 여러분 농사진 거를 다 갈아엎는 그 농부의 가슴 아픈 마음, 하나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이 창세기 6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온 인류가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 가정의 가장이 돼요.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위함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인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류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 하시고 안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수고를 반복하고 또 경험하는 연속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안식을 주고자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요. 늘 그 자리에서 늘 그 계획을 가지고 늘 그렇게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가변적입니다. 늘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배반하고 떠나고 그러기를 반복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히브리 4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e rest.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모든 노력과 모든 힘과 모든 수고를 다해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품 안에서 얻는 그 참된 평강과 쉼과 안식을 사모하는데 거기에다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지난주 금요 철야 시간에 안도현의 연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인생은 연어와 같다. 그래서 늘 물결을 거슬리고 자기의 존재에 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 태평양 알라스카까지 막 헤엄치고 그리고 온 세상을 휘젓고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면서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가면서 나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며 힘겹게 인생을 파닥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냐. 그리고 자기의 태어난 그곳에서 결국에는 산란을 하고 죽어서 인생을 마치는 존재.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바로 본향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셨고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그분을 만날 때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고집스럽게 예수님은 붙들고 가세요. 지난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쉼에 관한 안식에 관한 주제를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오늘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이라는 단어는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실 때, 안식을 주고자 하실 때, 그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오늘로 표현하면 주일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요. 여러분 시골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의 풍경들, 이 논두렁도 제대로, 이 밭두렁이 제대로 반듯반듯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산자락에 어떤 밭두렁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밀과 보리가 익어가지고 누렇게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사이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장정 12명이 쭉 따라서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너무나 배가 고파요.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요. 장정들이 잘 먹어야 힘을 쓰는데 예수님은 늘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고요. 혼자 기도하시고 그걸 어느 날은 막 500년 기적에 와장창 먹어가지고 막 배탈이 나가고 그리고 막 또 굶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랑 사이로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그 이삭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날 좀 잡숴보세요. 그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못 지나치죠. 하나 둘씩 이삭을 꺾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삭을 잘라 먹으니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루브댐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밀리삭, 보리삭 좀 비벼가지고 드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시골에 자랐으니까.
그거보다 더 정말 기억나는 거는 아직 익지 않은 그 청보리, 그거를 탁 벼가지고 그거를 불에다가 한번 싹 그을려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부드럽고 그 불레와 함께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생각나요. 그 맛이. 밀을 좀 심어야 할 것 같아요. 보리를 좀 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비벼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을 따는 그 행동을 추수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고 그거를 비비는 행동을 정미하는 거. 거기서 이 나다를 넣는 정미하는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안식일은 주일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왜 바리새인들이 하필이면 그 보리밭에 거기에 있을까요? 네? 하필이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바리새인들의 카메라에 탁 잡힌 거예요. 포착이 된 거예요. 그 현장이 정확하게 걸렸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 안식일에 이 보리 이삭 밀리삭을 잘라서 먹고 비벼 먹은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막 따져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 안식일에 이거는 하지 못할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인가? 성경을 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삭을 자르고 비비는 행동이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인가? 네. 자, 더 구체적으로 성경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포도원을 지나치는데 탐스럽게 포도가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따서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뱃속에다 저장하는 건 괜찮은데 그릇에다가 다 먹어가면 이거는 죄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정말 배고파가지고 길을 가는데 곡식밭을 지나쳐요. 이삭을 따서 그 한두 알 먹어도 죄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수확을 해가면 그거는 죄다. 참 구약에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고 무서우신 하나님 같지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안식을 염려하세요. 가난한 자들이 배굶지 않도록 그렇게 신명기법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성경 안에서 한 행동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에 그래도 1.8km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빠른 길로 가려고 그 지름길을 택해서 밀밭 사이를 지나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낫을 가지고 수확은 하지 않지만 이삭을 따서 비벼는 먹었던 거죠. 이 제자들은 성경 안에서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거든요.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철퇴를 맞았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또 바벨로니아 하는 그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가슴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뼈저린 그 고통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 이후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거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킬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지?
그것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규정집을 만들어내는데 무려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39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울어요. 어린아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아주고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를 안하고 달라고 이렇게 하려면은 막 이마에 땀이 나요. 일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기가 울어도 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달래주는 거는 안식일법의 위반이다. 39가지 중에 하나예요. 짐승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뒤처리를 짐승이 다 못 해주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내버려 둬라. 안식일 날은 새끼 낳아도 내버려 둬라. 글자를 써요. 지금이야 볼펜 가지고 쓰면 되지만 옛날에는 글자 쓰는 거 요란한 작업이에요. 막 먹을 갈아야 되고 준비를 하고 붓을 2자 이상 쓰면은 안식일법 위반이다. 한자까지는 써도 돼. 한자까지는 써도. 또 잘못 썼으면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39가지 항목성이 있어요. 한자는 지워도 되는데 2자 이상 지우면은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도구를 찾아서 구해주는 것은 이 도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듭을 묶는 거. 매듭을 묶을 일이 있잖아요. 신발끈을 묶는 거. 매듭을 묶는 것은 안 돼. 일이에요. 그런데 신발끈을 잠깐 묶는 거는 일이 안 되고 애매한 그 사이에서 규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유팩을 오늘 현대 유대인들 우유팩을 찢어가지고 마시는 거는 일이다. 이거 찢는 거 이게 힘든 일이다. 실제 현대 유대인들 화장실에서 불 끄는 것,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모든 엘리베이터에 모든 층이 다 눌려져 자동적으로. 가만히 그냥 타기만 해요. 그럼 매 층마다 써요. 꼭대기층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기, 경작하기, 추수하기, 곡식단 묻기, 타작하기, 바람에 날리기, 곡식을 채로 치기, 곡식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갈고 채로 쳐서 정리하기, 발효하기, 굽기, 양털 깎기, 빨기, 두드리기, 무드리, 꼬기, 짜기, 39가지 쫙 있어요. 그 규정대로 봤을 경우에 제자들이 곡식을 탁 따는 거는 추수하는 거고 비빈 거는 단체로 이건 정미소를 차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법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고소고발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지켰는데 이 바리새인은 성경보다 자신들의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전통들이 만들어져요. 무엇은 해서 안 되고 무엇은 해서 안 되고. 여러분 전통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2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3절 말씀, 4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아멘. 자, 예수님은 2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가장 높게 우러러보고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2번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얘기하면 옳습니다. 다윗 얘기하면 지당하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윗 얘기를 하세요. 다윗의 예를 들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 가만히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3일간을 굶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안식이래요 그날이. 그런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찾아가서 떡이 좀 있으면 5개나 이렇게 말해요. 5개라는 얘기는 좀 있는 대로 많이 달라는 얘기예요. 5개나 조금 있는 대로 떡을 좀 주십시오. 근데 배고파 죽겠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서 안식일 날마다 성전에 떡을 갈아줘야 돼요. 그 지금 방금 갈아가지고 내온 떡이 있습니다. 12개. 이와 같은 이 성전 안에 촛대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몇 개입니까? 12개의 떡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 수대로 딱 놓여져 있어요. 그거를 안식일을 두면 제사장들이 한 번 더 바꿔줘요. 그리고 나온 그 떡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그러면 주겠다.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여인을 3일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우리는 성결하다. 3일 동안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떡을 주게 해서 성전 안에서 먹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법이죠. 또 레위기 24장 9절 말씀,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평소에 함부로 이 안식일에 그 거룩한 떡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때만큼은 3일간 굶고 배고파가지고 좀 죽을 상황인데 그 안식일 날 성전에서 방금 데운 그 떡, 그거를 제사장이 자기가 먹을 것을 그 성전 안에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과 그 일행에 주어서 먹게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나중에 이 문제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의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지금 출동해요. 불이 확 나가지고, 그럴 때 소방사가 신호를 다 지키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전소가 돼야 돼요. 그때는 신호를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응급차가 있어요. 지금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 환자를 싣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 다 지키고 그렇게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애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주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두 번째 예를 들어요. 자,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오늘 저는 주일날 목회자들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날이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요양원 예배 드리고 세 번째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몇 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주일날이 되면.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안식을 위반이냐? 목회자도 쉬고 다 쉬어버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제사장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거를 드리고 불을 사르고 일이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그렇다고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이 한 단계를 더 나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거기까지는 딱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완전히 오바를 해서 말씀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앞에 있는 그 두 가지의 다윗의 예, 그렇죠? 제사장들의 예, 그 두 가지 예를 보면 똑같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요. 그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또 4절 말씀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제사장의 향용떡을 먹은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허락 안에 먹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일을 해요.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거는 괜찮아. 안식일법 위반이 아니야. 자, 유태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의 기준이 뭐냐? 그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의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성전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래요. 날짜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1년 360 많은 날이 있어요. 그 날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날이고 어떤 날은 못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 최고의 날입니까? 성전에 나갈 수 있는 날. 네, 그날은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어요. 뭐 소나 양이나 뭐 닭이나 돼지나 여러 짐승. 그 짐승들의 최고 등급은 어떤 짐승입니까? 성전에 들여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최고예요. 성전에 들여줄 수 없는 거는, 자,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다 등급을 매겨요. 최고로 이 최고의 사람은 누굽니까?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최고예요. 근데 성전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누구처럼?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모든 기준이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안에서 다윗의 떡을 먹은 건 범죄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또한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념을 예수님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Greater than the temple.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으시오. 여기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귀중한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으므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하다. 참 좋아요.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그러면 이 성전문을, 이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 집이 주인보다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 주인을 위한 것이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건물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그것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된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건물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 안식일에 다윗의 예를 들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성전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 헐어버려라. 깨트려버려라. 그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최고의 가치로 하는 그 성전도 결국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꼭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야가 파란 바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조개나 소라, 전복들을 채취해요. 막 숨을 참고서 그 아름다운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그것들을 채취해요. 그러나 꼭 반드시 한 번은 물 위로 올라와야 돼요. 막 참고 있다가 푹 물을 품어내고 그리고 다시 호흡을 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아무리 그 바다가 좋다고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반드시 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살다가도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영적으로 핍절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오거든 하던 일을 중단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다시 안식을 얻고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